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이제 이어서 라헬의 자손들, 라헬의 아들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라헬의 몸종인 빌하의 자녀들이 있고 또 이 안에 막 실바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자손인 아들인 아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라헬을 중심으로 한 라헬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래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이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이제 장자권을 받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실제적인 아들은 둘이지만 이제 분깃은 세 분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라헬의 몸종인 그 빌하의 두 아들은 단과 납달리인데 위치를 그 사이에 아셀을 둡니다.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서열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종인데도 그러니까 종의 경우에도 레아의 종과 라헬의 종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레아의 종을 윗사람으로 윗형님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세속, 우리의 일상의 이런 세계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종 우리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 잘못된 그 병폐가 있는데 어떤 공동체에 속하면 그 공동체에 속한 순서, 일명 이제 세칭 짬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텃세를 부리는 거죠.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으로 이제 텃세를 부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그래서 어디에 가면 이제 어디에 속한,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뭐 여기 가서 뭐 동생이 됐다가 저쪽 가면 형님 되고 선배 됐다가 이게 거기다 또 이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얽히면은 뭐 이렇게 여기서는 뭐 이렇게 아랫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윗사람이 되는 뭐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 사실 그거 보면은 그 속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감이 좀 낮고 그리고 늘 이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에서 내가 0.2mm 크다, 무지 큰 도토리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분명히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고,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공동체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또한 교회도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산물이고 그 민족의 산물이고 또 이 세상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존경심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죠. 예? 뭐 70, 80이 돼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40, 50 먹은 사람이 딱 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아주 방자함이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고요.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항상 어느 민족, 어느 사회에 들어가면 그 민족,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들을 존중합니다. 항상 존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사회에서도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넘어서서 이제 상황화가 되어버리면 상황화는 그냥 아예 그 속에 쑥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을 고수하면서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회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이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의 본질 조항들,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은 절대로 이것은 타협하거나 용납되지 않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가치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존중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히 레아와 라헬, 사실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 것은 라헬이었잖아요. 하지만 결혼을 먼저 한 것은 레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은총 영역 안에 이런 질서와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신앙을 기준으로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시도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해서 서로가 모두를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뭐 이제 30 넘었단 말이죠. 그럼 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훨씬 그 목사님보다 뭐 연륜이 더 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또 이렇게 나이로 또 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 보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게 보여져요. 어린 목사가 뭘 알아,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그런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니까요, 서로가 공경하는, 존경하는, 그러니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존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들도 두려움을 버리고 품위 있게 살면 돼요. 품위 있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 위해서 존중을 받는, 이것이 사실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분명히 레아의 자손들과 라헬의 자손들이 소개되어질 때 이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 뭐 이제 전체 6개의 지파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숫자를 보았을 때 이 레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유다 자손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단의 아들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단의 아들들이. 보통 지금 여기는 뭐 4만, 3만 뭐 이런단 말이죠. 납달리가 5만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단만 6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레아의 자손들이 훨씬 많아요.
다 보통 이제 5만 이러거든요. 5만, 7만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의 아들들의 숫자가 왜 눈에 띄냐면 우리가 많은 거 좋아하거든요. 많고 큰 거 이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단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많아요. 뭐 12지파 다 합쳐도 셋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한 지파 이렇게 따질 때는 단이 많습니다만 요셉의 아들들에게는 두 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그 자손들의 숫자로 치면은 요셉의 아들의 숫자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유다가, 그리고 아니죠, 레아에게는 유다가, 그리고 라헬에게서는 요셉이 제일 많아요. 하지만 단일파로는 단이 많습니다. 이건 또 이 나름대로의 교훈이 있죠. 이 단지파가 6만 2천이니까 지금 다른 지파들 뭐 4만, 3만 뭐 이 정도 된단 말이죠. 1.5배에서 많게는 거의 2배에 이르는데, 그럼 그 이후로 이 단지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가면 단지파는 아예 사실 계시록에 가면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아예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가장 많았던 라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수의 그 아들들을 자랑하였던 단지파가 구속사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많고 적음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거론할 때 많은 수는 적은 수에 비해서 그것이 선한 경우에 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 이외에 다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대로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그 수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훗날 민수기 26장에 가면 이제 다시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출애굽 이후 처음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 1년이 지금 지난 시점이니까. 그러면 민수기 26장은 거의 끝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뭐 한 40여 년이 지난 후에요. 그 뒤에 40여 년 뒤에 이제 인구 조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가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레아의 자손들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약간 증가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감소합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3분의 1가량으로 2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3분의 1가량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자손들이 납달리 지파만 제외하고 전부 다 증가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밑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6절에 보면은 60만 3,550명 이렇게 되는데, 뒤에 가면은 60만 1,730명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인구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략 뭐 한 2,000명, 그죠? 한 1,800명 정도 되나요? 1,800명 정도의 변화예요. 4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40년이 지났는데 인구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레아의 자손들과 라헬의 자손들을 비교했을 때는 라헬의 자손들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레아의 자손들은 감소하는, 뭐 심한 경우에는 뭐 3분의 1 이하로 막 감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도 일어나고 사람의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큰 변화 없습니다. 그냥 불변하죠, 사실은. 그런데 사람의 일은 참 변화롭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요, 확 흥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시각을 그래서 늘 이렇게 개인적인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또 그게 없으면 아주 그냥 개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이런 변화, 그것을 봐야 하는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안에서 나를 보는, 또 그렇게 전체 안에서 나를 보았을 때라야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갑작스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정말 갑작스럽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날마다 좋아지는 그런 세계가 그 날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 이것은 불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일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시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가치가 더 우선하고 크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 안에 인생을 안정감 있게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양은 냄비 끓듯이 좋으면 또 막 좋았다가 또 싫으면 또 확 식었다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무쇠와 같이 말이죠. 은근히 달구어져서 불을 다 빼도 열이 식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묵직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또 두 명의 몸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작이 됩니다. 12지파가 말이죠. 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자손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장차 그런 믿음의 가문이 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야곱으로부터 나온 이 12아들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름 밑으로 세워질 그 자손들의 또 다른 그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이 야곱의 12아들과 같이 바람잘 날 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것은 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일을 하며 살아가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주시는 그 안정감 안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찌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저희들의 인생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심에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그 영광에 큰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묵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